네, 우리 인생에 피할 수 없는 질문이 있습니다. 바로 정체성의 문제입니다. 온갖 인생의 질문들이 있지만 이는 변주에 불과합니다. 결국에는 나는 누구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 문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사춘기 때 이 고민을 하게 됩니다. 조금 미뤄지게 되면 대학생이 돼서 이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경우엔 서른이 넘어서 나이가 들어서 이 문제를 놓고 씨름하기도 합니다. 아무리 미루어도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다른 사람이 대신 답할 수도 없습니다. 부모님이 대신 답하겠습니까? 부모님도 어찌 보면 구시대의 사람입니다. 그 답을 내릴 수가 없습니다. 친구는 어떻습니까? 친구라고 해봤자 내 수준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사실 나 자신이 답을 내린다 할지라도 확신이 없습니다. 어쩌면 지금도 그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늘 문제는 인생의 시험을 마주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다루고 있습니다. 바로 다니엘과 친구들, 그들이 문제를 겪으면서 나는 누구인지 또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시험 가운데 그들이 답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 그들이 어떤 답을 찾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의 예루살렘을 쳐들어왔다는 내용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망하기 직전에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 왕국의 주요 인물들을 끌고 갑니다. 사회를 이루는 주요 인사들과 또 그들의 자녀들을 데리고 간 것입니다. 인질로 삼은 셈이죠. 다니엘도 이때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다 왕국의 패배는 하나님의 패배로 여겨지게 됩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바빌로니아 땅 신전 창고로 넘어갔다 기록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어찌 보면 바빌론의 포로가 된 셈입니다. 끌려간 것이죠. 바벨론은 여러 나라를 정복했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자기 신들의 승리라고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어쩌면 바빌론에서는 우스운 일일 것입니다. 우리 신한테 져버린 신인데 무엇하러 믿나, 그런 소리를 들을 것입니다. 그렇게 끌려간 자들 중에는 신앙을 버린 자도 있을 겁니다. 승리한 바벨론의 신을 섬기려는 자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 와중에 바빌론 왕이 포로들에게 기회를 줍니다. 바빌론으로 끌려간 유다 소년들 중에서 몸에 흠이 없고 잘생기고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자들을 선발했습니다. 지금 여기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또 있는 것 같습니다. 잘생기고 또 지혜롭고 지식이 있고 또 그렇게 하나님께 선별된 아이들이 있죠. 그런데 이 신원서판이 훌륭한 아이들을 뽑아서 어떻게 합니까? 바빌론의 언어와 문화를 가르치게 합니다. 이 유다의 포로들을 데려다가 바빌론의 인재로 만드는 것이죠. 어찌 보면 이러한 제국은 이 군대와 같은 하드 파워도 강력하지만 이 학문과 문화 같은 소프트 파워도 막강합니다. 이 포로들로 하여금 스스로 복종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포로로 끌려갔는데 조기 유학이 되었습니다. 포로 신세에서 순식간에 국비 장학생이 된 셈입니다. 여기에 다니엘과 친구들도 포함이 되었습니다. 왕명을 받은 환관장은 먼저 이들의 이름을 바꿉니다. 이들의 이름에는 엘이라든지 야라든지 이런 말들이 담겨 있는데, 야는 여호와를 가리키고 엘은 엘로힘,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그들 이름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자라는 정체성이 담겨 있지만 이제는 새로운 이름을 받게 됩니다. 바빌론 신들의 이름을 담아 변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아벤느고라는 표현은 느고신의 섬기는 자, 느고신의 종, 이런 표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일종의 창시 개명을 한 겁니다. 우리말에도 어떻습니까? 성을 간다는 표현이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입니까? 안 좋은 말이죠. 아주 모욕적인 표현입니다. 그 사람의 정체성을 뿌리부터 흔들어 버리겠다는 뜻이지 않습니까? 이들의 정체성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음식도 바꿔버립니다. 왕실에서 제공하는
산의 진미를 먹게 합니다. 이 왕실에서 제공하는 음식이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포로들이 먹던 식단과는 비교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음식은 어떻습니까? 우상과 관련된 제물도 있을 것이고 또 율법에 어긋나는 음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빌론의 장학생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받아 먹어야 합니다. 시키는 대로 해야 되지요. 그래야 평가 기준에 또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에게 음식은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율법의 많은 부분들이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을 다룹니다. 우리가 성경 통독하다 보면 우리 걸림돌이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제사법과 이런 정결법에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데요. 근데 그만큼 중요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도 그렇게 중요하고 또 음식을 가려 먹는 것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먹는 문제가 단순히 취향의 문제는 아니었던 것이죠. 김치를 먹냐, 치즈를 먹냐 그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먹는 것의 문제는 그 사람이 누구인가에 대한 문제입니다. 개인의 취향을 넘어서는 문제인 것이죠. 여기서 다니엘과 친구들의 어려움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가 속한 시대, 바빌론이라는 제국은 그들을 제국의 사람으로 만들고자 합니다. 그들에게 바빌론의 학문을 가르치고 또 바빌론의 이름을 줍니다. 먹는 것도 바꿔버립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관점이 아니라 제국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의 말과 행동뿐만 아니라 생각과 어쩌면 무의식까지도 바빌론 사람이 되어버릴 것입니다. 그 길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길이 아니라 제국의 일꾼이 되는 길입니다. 물론 그 길이 나쁘지만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3년간 이 과정을 수료하면 왕을 모시게 됩니다. 고위직이 되는 길이 열린 겁니다. 포로에서 학생으로, 학생에서 고위 관료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겁니다. 우리에게 어찌 보면 아이비리그 유학과 전액 장학금과 그리고 유학 이후에는 고위직에 대한 자리를 확보해 준 것입니다. 이 정도면 꽤 괜찮지 않습니까? 네, 여기 유학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유학 가실 때 혹시 풀로 이렇게 장학금 받고 가셨습니까? 네. 네, 갔다 오신 분도 계신 것 같은데 겸손하신 것 같습니다. 대단한 특전입니다. 이 정도 행운이라면 현수막도 걸어도 괜찮겠죠. 네, 동네 잔치를 해도 됩니다. 포로로 끌려가서 비참한 삶을 살다 죽을 줄 알았는데 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진 것 아닙니까?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더 열심히 바벨론 사람이 되겠다 다짐한 사람도 있을 겁니다. 아마 바벨론 왕의 그 은혜에, 그 황은에 감흡하여서 멸사봉공하겠다 이런 사람도 나올 것입니다. 음식도 마찬가지죠. 아마 대부분의 포로들이 고민할 것도 없이 왕의 진미를 먹었을 겁니다. 포도주도 어떻겠습니까? 아, 역시 괜찮은 와인이네 하면서 이렇게 꿀꺽꿀꺽 마셨겠지 않겠습니까? 어떻게든 바벨론의 커리큘럼대로 그들이 정한 방식대로 또 수능에서 인정을 받고자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니엘의 태도가 예상 밖입니다.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를 거부합니다. 오늘 본문의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네, 이름도 바꿨고 또 배우는 것도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먹는 것은 바꿀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뜻을 정한 겁니다. 남들이 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사치스러운 고민인데 그들에게는 물러설 수 없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그런데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직면한 상황을 마주하게 됩니다. 우리는 세속적인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현대적인 바빌론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공적인 영역에서 우리 신앙을 드러내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그랬다가는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됩니다. 이 시대의 믿음은 창고에 처박아 두고 그렇게 세속적인 인간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학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이 바빌론의 학문을 배워야 했던 것처럼 우리는 이 시대의 학문을 배워야 합니다. 학문이 객관적이라고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강자의 이념과 가치가 담겨 있습니다. 미국에서 배운 사람은 어떻습니까? 미국의 관점으로 세계를 바라봅니다. 유럽에서 공부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무슨 사안마다 유럽에서는 이렇게 한다고 말을 덧붙입니다. 어찌 보면 그들의 학문에 그 열강들의 의도가 담겨 있는 것이죠. 공부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젖어들기 마련입니다. 일터는 어떻습니까? 바빌론의 궁전같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세속적인 일터에서 살아남아야 합니다. 그 속에서 열심히 뛰어야 되죠.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면 보통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뒤처지면 그 자리도 놓치게 됩니다. 긍정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MBTI도 내 성향과 상관없이 E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외향적인 척 해야 되는 것이죠. 또 미라클 모닝, 물론 새벽기도 나오시는 분들은 이미 미라클 모닝을 하고 계신 분들입니다. 네, 그 내용이 다 새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내용들인데 새벽기도 안 가는데도 일찍 일어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열심히 해야 되죠. 시대가 시키는 대로 방학 때는 인턴도 가야 되고 또 어학연수도 다녀와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자리를 구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렇게 달려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흔들리게 되죠. 나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나 자신을 놓치게 되는 겁니다.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그렇게 정신없이 내달리다 보면 여기가 어디인지 헤매가 된다는 것이죠. 다른 사람이 되어버립니다. 뜻을 정하지 않은 사람은 길을 잃어버린다는 겁니다. 오늘 다니엘이 부딪힌 그 지점에서 우리는 흔들리게 됩니다. 이 시대의 압박이 계속해서 내 양심의 마지막 부분까지 포기하게 만듭니다. 내가 아닌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상관없이 이 시대에 길들어져야만 사람 구실할 수 있다. 그렇게 가리키고 있습니다. 전에는 직장 내 술이나 담배 문제가 걸림돌이었습니다. 물론 그뿐만이 아니겠죠. 이 시대의 전반적인 문화와 우리 신앙과 충돌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영업 현장에서 벌어지는 일들, 또 상시적인 편법들, 관행이라고 하지만 마음 편하게 넘길 수 없는 그런 영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껏 취업해놓고 또 사표를 쓰는 이들도 있고 또 다른 직업으로 전업하는 경우도 본 적이 있습니다. 사실 그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고민을 하게 됩니다. 물론 그 고민이 사치라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아니 포로 주제에 이런 특전이 주어졌는데 뭐 그런 것 가지고 고민하냐, 그렇게 핀잔을 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사람마다 물러설 수 없는 지점이 있습니다. 남들이 보기에는 그 정도는 괜찮은 거지만 나로서는 받아들일 수 없는 지점, 나로서는 물러설 수 없는 지점, 내 신앙에 있어서 결코 포기할 수 없는 지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에게 있어서 음식이 바로 그 지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의 9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다니엘이 주제 넘은 짓을 한 거죠. 왕이 준 음식을 거부합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겁니다. 이런 음식을 먹다가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일 수 없겠다 고민한 것이죠. 그렇다고 물론 밥상을 엎은 것은 아닙니다. 환관장에게 간청했습니다. 그가 유대인으로 살고자 하는 마음, 정결함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놀라운 게 환관장의 반응입니다. 환관장이 그를 동정합니다. 환관장도 어쩌면 다른 민족에서 끌려온 자일지도 모릅니다. 그가 궁정에 살며 왕실의 예법을 배우며 그 정점에 오른 자라 할 수 있지만 어쩌면 그도 다니엘처럼 끌려왔을지도 모릅니다. 포기할 수 없는 것들을 포기하며 그 자리에 서게 된지도 모릅니다. 어찌되었든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호의와 동정을 베풉니다.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묵인해 주는 것이죠. 사실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 관리자로서 굳이 위험을 감수하는 일인 것이죠. 그저 다니엘과 친구들을 탈락시키면 됩니다. 서류상에서
얘네들 명령만 빼버리면 되는 일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본인 머리가 위태롭다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러나 이들을 허락해 줍니다. 이성적으로는 청을 거절하는 것이 맞는데도 말입니다. 바빌론이 정한 틀을 벗어날 때 다니엘도 위태롭지만 환관장도 위험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풀게 하시고 다니엘은 그 뜻을 관철시킵니다. 환관장이 정한 감독관에게 요청합니다. 물러서지 않겠다는 결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그들이 요청한 것은 열흘간의 시험이었습니다. 열흘간의 시험. 자기들은 채소만 먹고 왕의 음식을 먹은 자들과 비교해 달라는 겁니다. 10일간의 실험을 통해서 그들의 믿음을 인정받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감독관이 이를 허락합니다. 아무리 왕명이 지엄하다 할지라도 그 틈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다니엘과 친구들은 열흘 동안 채소를 먹었습니다. 다행히 얼굴이 어떻게 됐습니까? 채소를 먹어서 얼굴이 더 푸석푸석해지고 윤기가 사라졌습니까? 아닙니다. 얼굴이 더 환해졌습니다. 우리가 앞서 인사했을 때 얼굴에서 빛이 난다고 했는데 다니엘의 친구들에게서 빛이 났다는 것이죠. 물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다니엘과 친구들이 샐러드를 위주로 건강식을 먹었구나. 네. 원래 고기 먹다가 가끔씩 채소 먹어야 건강식이죠. 네. 이 포로들의 식단은 사실은 별 볼 일 없는 식단입니다. 보잘것없는 음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감독관이 이를 허락하게 됩니다. 이들은 먹는 것만은 지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체성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너무도 작은 일입니다. 누가 얘네들이 반찬으로 고기를 먹는지 채소를 먹는지 어쩌면 아무도 신경 안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다니엘에게는 큰 승리의 경험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을 가른 중요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처럼 살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은혜는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이 세상의 환관장과 감독자들에게서 호의와 동정을 받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실험을 할 수 있는 틈이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이 시대가 엄혹하고 그 틈을 하나 찾을 수 없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으로 몸부림칠 수 있는 그 틈새 하나는 찾을 수 있다는 것이죠. 다니엘이 처음부터 목숨을 걸고 기도하다 사자굴에 던져지거나 또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무불에 던져질 걸 감수하고 우상 숭배를 거절했던 것이 아닙니다. 비록 작지만 믿음의 시험에서 이 시험에서 승리했기 때문에 다음으로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열흘간의 시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이 다니엘의 친구들이 바빌론의 모든 것을 거부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바빌론의 학문을 거부하지 않죠. 또 창시 계명도 거부하지 않습니다. 사실 당시 커리큘럼에는 이 문학과 언어뿐만이 아니라 바빌론에서는 점성술이라든지 꿈 해몽 이런 것도 가르쳤습니다. 그게 첨단 학문이었습니다. 창시 계명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이들에게 있어서 싸움의 자리는 학문이라든지 또는 이름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음식에 집중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영역에서 싸우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고 싸움꾼이 돼서 가는 곳마다 다 분란을 일으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앞에 놓인 그 작은 일에서 뜻을 정하기 원하십니다. 어쩌면 그마저도 결단할 자신이 없다면 열흘만이라도 테스트 해보라는 겁니다. 마음을 먹여야 되죠. 뜻을 정해야 합니다. 환관장이나 감독관에게 말조차 못한다면 우리는 믿음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을 지킬 수 있게 되는 것이죠. 8절에 말씀합니다. 다니엘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마음을 먹고 라고 나옵니다. 마음을 먹고. 우리말 성경의 개역개정에서는 이 부분을 뜻을 정하여 라고 표현을 합니다. 우리 어린 친구들 지난 겨울 성경학교 주제 생각나시나요? 뜻을 정한 아이들. 그쵸? 기억나죠? 네, 대단한데요.
네. 뜻을 정하고 있네요. 네. 하나님께 뜻을 정한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뜻을 정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비록 바빌론에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 시험이 각자에겐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 있는 학생들 중에는 어쩌면 학원이 그 시험일 수 있습니다. 주일에 시험 특강을 하는데 학원을 가는 게 맞습니까? 예배 드리는 게 맞습니까? 네. 네. 네, 우리 대학촌의 미래가 여기 있습니다. 네. 사실 학원 가는 게 학원 가는 것을 빠지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한 단계 조금 업그레이드 하겠습니다. 여름 수련회와도 부딪힐 수 있습니다. 학원을 빠지려면 학원 선생님께도 한 소리 해야 됩니다. 친구들이 뭐라 할 수도 있습니다. 또는 부모님이 반대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직분자인데도 사실 자녀들 수련회 가는 것에 대해서 사실 우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다면 한번 시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열흘까지도 아닙니다. 수련회 우리 열흘 동안 하지 않습니다. 3일 동안 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수련회 이제 3일 정도 하죠. 그 3일이라도 시험해 보라는 겁니다. 테스트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말이라도 꺼내봐야 됩니다. 뭔가 몸을 움직일 수 있는 그 틈이 있는지 확인해 보라는 겁니다.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직장의 부조리한 관습이 신앙과 부딪힐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때로는 승진과 연봉이 빌미가 되어서 우리 신앙이 거스르는 일을 시킬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거기서 뜻을 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말 한마디라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호의와 동정을 있게 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물론 거절당할 수도 있습니다. 거절당한다고 당장 사표를 쓰라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말 한마디조차 하지 못한다면 우리 신앙은 다 흩어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 말 한마디가 작은 몸부림이 여러분을 지키는 길이라는 겁니다. 하다못해 우리는 점심을 먹을 때 밥상에 무엇을 올릴지 정하는 것도 믿음의 영역입니다. 뜻을 정한 자에게는 그 자리가 싸움의 자리이고 시험의 자리입니다. 자기를 더럽히지 않도록 결단할 때 다니엘에게 주신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평생에 좌우할 은혜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권면하겠습니다. 뜻을 정합시다. 네. 네, 다시 한번 권면할 때는요, 수련회 갑시다. 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인생의 문제를 놓고 씨름하는 분들도 계시겠죠. 이미 나름의 답을 내린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미 오래전에 그 문제를 넘어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우리 인생의 정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그분을 알고 그분과 함께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에게서 우리 인생의 답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뜻을 정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답을 허락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고자 할 때 몸부림칠 때 틈이 생겨날 것입니다. 그 시대의 틈으로 우리는 믿음을 펼쳐 나갈 것입니다. 그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다니엘과 같이 뜻을 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